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교인 수가 1200만이었습니다. 1200만이 넘었습니다. 2002년에 발표한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128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쯤에는 1000만이라고 하더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인구 센서스 때는 860만, 그리고 지금은 다시 7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단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주최한 한 목회 포럼에서는 2028년이 되면 교회 헌금이 반토막이 나고 2050년이 되면 교인 수가 지금의 기준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에는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유동적이었지만 절대 수치는 안 줄었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작은 개척교회들은 부흥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개척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이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좀 더 환경이 낫고 덜 고생스러운 중형교회 혹은 대형교회로 수평이동을 했죠.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죽도록 전도를 해도 다시 다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큰 교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성교회 신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큰데도 더 큰 초대형 교회들로 비대해졌습니다. 그게 지난 한 15년 전, 10년 전까지 한국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한 뚜렷한 흐름이고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대형 교회를 전전하다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좌절을 당합니다. 어느 교회나 처음에는 좀 순수한 것 같죠. 사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저 자기 교회 붙잡아 두려고 모든 걸 이해하는 척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조금만 겪어보면 다 입만 살아서 말로만 때운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웬걸 안을 좀 들여다보니까 서로 갈라져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당회가 서로 편갈라 싸우고 재직회만 했다면 이건 완전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성가대도 여전도 해도 툭하면 원색적으로 싸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문제가 많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회의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체험하고 힘을 얻고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잔뜩 입고 피를 흘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앙생활의 행태가 어떤 겁니까? 등록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안 맡고 신방 성경 공부 무슨 구역 예배 같은 것도 일체 없이 그냥 주일 낮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데, 신앙생활을 다 때우는데, 그것도 기도할 때 살짝 들어왔다 마지막 목사님 축도할 때 다시 살짝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저 못 본 척 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척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적당히 눈 감아줍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붙잡고 등록하라, 무슨 신방 받으라, 구역 예배 참석하라, 무슨 성가대 앉으라, 성경 공부하라고 해봤자 덕될 게 없고 자꾸만 그런 소리를 하면 결국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발을 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아픈 데를 꼬집거나 난처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의 개인 비리, 재정 비리가 터지고 세습 문제가 교회와 교단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목회자와 장로들의 싸움, 노회, 총회, 기독교 연합기관 혹은 각 신학대학의 내부 갈등 같은 것도 무조건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또 지금은 미투에 연루된 목회자들도 속속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실망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닌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 집사 같지 않은 집사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는 가난한 신자, 안 나가 신자, 무교회주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교인들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교회에 발을 끊는 게 요즘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무교회주의는 외국에도 있습니다. 퀘이커, 여러분 잘 아시는 퀘이커, 혹은 브루도 게마인데, 형제 공동체라는 브루도 게마인데, 이런 게 서구의 오랜 전통의 무교회주의입니다.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는 김교신, 유영모, 함석헌,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교회주의.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 신앙은 가져도 교회는 부정하는 사람들 멋있습니까? 세련된 사람들입니까? 현실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란. 무교회주의자들이나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수십만, 수백만의 가나안 신자들, 안나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과오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절대 거부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폄하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바쳐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그 목적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피로 산 백성이 아닙니다. 피로 산 자녀가 아닙니다. 피로 산 교회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 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다 천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했는데도 곧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인데도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며 교인들을 선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하며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교회 안에 툭하면 성질을 부리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남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처음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남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이 세우고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합니다만 어림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지만 현실 교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교회는 굳이 비유하자면 병원입니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죄인들,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미투에 걸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천국이 아니니까.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이니까. 따라서 교회가 이렇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 그런 죄인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곳.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교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가장 오래된 비유와 해석. 뭡니까?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가장 완벽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의 방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주의 환경은 결코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층으로 된 축구장만한 크기의 직사각형 배 안에 창이라고는 공중으로 난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환기구. 물이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온갖 짐승과 노아의 8식구가 무려 1년이 넘도록 함께 지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1년간 그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았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공기가 탁하고 갑갑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못 견디겠다며 노아의 식구 가운데서 그 방주에서 누군가가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했을까요? 그 사람도 별 수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수장됐겠죠. 그러나 고약한 냄새도 참고 갑갑함도 견디고 짐승의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도 다 인내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노아의 가족이 다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마다, 교회가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마다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멀쩡한 사람 혹은 의인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 영적인 환자들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하지 않고 다 환자들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편인 것은 맞지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내부 환경은 결코 쾌적하지 않다. 그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주를, 이 교회를 고집해야 한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곡하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 근본적으로 환자들의 공동체인 병원이고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인자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교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때로 남이 실수를 하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게 좀 온전치 못해도 때로는 냄새를 피우고 이상한 소리를 질러도 또 싸워도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연민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환자니까. 방주니까.
공기가 탁할 수 있다,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환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지금 다 의원이신 주님께 치료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거나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고 장로고 구원사고 집사인가 하시면서 방주를 탈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못난 사람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래야 이 방주를 통해 구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다음에는 꼭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라로 끝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로 끝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보다는 된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하자고 해요. 못 고친다는 말보다는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못한다는 말보다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야 합니다. 기적은 절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데서는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푸른교회가 벌써 창립 23도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보시다시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허무해하거나 비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푸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믿으며 희망과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이 방주에 남아서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